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일치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치와 연합된 모습을 보고자 하십니다. 일치와 연합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적 가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일치와 연합. 일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소중한 신앙의 가치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출신도 배경도 성격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고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한 성령 안에 거하고 있고 한 성경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성경을 우리의 신앙과 삶의 표준으로 받아들이는 일치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치라는 것은 출신이 같아야 된다는 말도 아니고 성격이 같아야 된다는 말도 아니고 개성이 같아야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렇죠? 서로 다른 우리가 한 하나님,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제가 한 20살쯤 되었을 때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처음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읽었을 때 그 느낌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굉장히 전율을 느끼고 희열을 느꼈습니다. 너무 놀라웠습니다. 17세기에 만들어진 건데 20세기에 살아가는 내가 읽어볼 때 전혀 이색적인 것이 없이 내가 믿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 17세기 영국 웨스트민스터에서 만들어진 신앙 고백서가 20세기 동양의 한국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내가 읽어볼 때 내가 믿고 있는 신앙 고백과 일치한다는 사실. 저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치된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어떤 사람들 신앙이라고 하는 거, 교리라고 하는 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데요. 아닙니다.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17세기 영국에서 만든 신앙 고백서를 20세기 한국에 있는 내가 읽을 때 나와 완전히 일치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런 게 신앙의 일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에겐 참 소중한 가치죠. 또 연합이라고 하는 가치,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가치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몸으로 비유합니다. 몸. 동서고금의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다 하나의 교회, 단일 교회고 하나의 거대한 몸입니다. 우리는 그 거대한 단일 교회, 거대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교회고 한 지체들입니다. 출신도 성장 과정도 배경도 다른 우리가 일치된 믿음을 근거해서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연합합니다. 우리에겐 통일성이 있습니다. 우리 일치된 믿음, 그게 우리의 통일성입니다. 그 속에 다양성이 있죠. 그죠? 말 잘하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꼼꼼한 사람, 대범한 사람, 다양한 다양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일치된 믿음, 통일성을 가지고 그 안에 함께 다양성이 있어서 이 다양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풍성하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거대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로서 서로 다른 지체들과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개인의 꿈과 야망과 비전과 출세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꿈, 내 비전, 내 야망, 내 출세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지체로서 다른 지체와 연합하여 전체 몸을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면 제가 목사 안 했습니다. 세상에 출세하는 길을 찾아갔지 제가 목사가 됐겠습니까? 제가 하는 일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몸을 세우는 거. 여러분, 에베소서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이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연합해서 몸인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서로 교제가 필요합니다. 서로 교제를 하면서 연합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일치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이걸 추구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 서로 만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협력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속에서 일치와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때로는 그 과정에서 시험에 들고 갈등이 생기고 분쟁과 다툼이 생기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가까이 하다 보면 충돌되고 부딪히고 어려움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양배추 인형, 미국에서 70년대 말에 어느 회사에서 만든 제품인데 예상치도 못하게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져서 팔린 인형이고 우리나라에도 소개되었던 게 양배추 인형인데요. 왜 모두들 양배추 인형에 열광을 하고 좋아했을까요?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배추 인형은 똥도 안 싸고 짜증도 안 내고 신경질도 안 부리고 내 단점이 있어도 꼬집어서 일러주지도 않고, 그죠? 그러니까 양배추 인형이 좋은 거라고. 사람과 함께하면, 친구와 함께하면 때로는 서로의 단점을 이렇게 공격하기도 하고 서로를 찌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양배추 인형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단점을 공격하거나 내 마음을 상처내고 흠집내거나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양배추 인형이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다고 갈등을 회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일치와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갈등도 극복하고 서로 간에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가야 되지 외면하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원래 남들에게는 다 신사적입니다. 남들에게는. 그렇죠? 누구한테 신사적이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들에게 신사적이지 않죠. 가까운 사람, 자기 가족, 배우자, 자녀, 형제, 부모, 교인, 직장 동료, 가까운 사람한테 잘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먼 사람한테는 다 친사적이고 친절하고 좋은데 가까운 사람에게 그렇게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의 단점이 너무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70년대, 80년대 TV가 나올 때 그때 TV는요 화질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 배우들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화장 대충 하고 출연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초고화질 TV가 나와가지고 배우들 얼굴에 땀구멍까지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장을 진짜 잘해가지고 출연 안 하면 진짜 여드름이 뭡니까? 조그만 땀구멍까지 다 보입니다. 참 힘든 세상이 됐는데요. 서로 단점이 잘 보인다는 게 서로가 잘 지내기에 참 어려운 점입니다. 가까이 지내다 보면 서로의 단점을 자꾸 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수군거리고 험담하고 이런 게 문제입니다. 남의 단점을 볼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반응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공격하고 소문내고 퍼뜨리고 이런 게 우리가 하는 흔한 태도잖아요. 잠언 18장 8절에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배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참 남의 말하는 게 얼마나 쉽고
재미있고 달콤한지,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이 뱃속 깊숙이 내려간다. 여러분, 한 번씩 별식 먹으면 정말 맛있죠. 그죠? 남 험담하는 게, 남 담점 꼬집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군거리는 게 얼마나 달콤한지 별식처럼 뱃속 깊숙이 내려간다고 잠언 18장 8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직장인들도 동네 아주머니들도 학생들도 모여 이야기하다가 자리를 먼저 못 뜬다 그러잖아요. 딱 떠나가면 그 사람이 이제 공격 대상이 되고, 그 친구 말이지 이렇고 저렇고 그러니까 그 소리 안 들으려고 아무도 먼저 자리를 못 떠난다. 이런 좀 웃지 못할 슬픈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수군거리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남의 단점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아름답게 보존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부득이 보게 되는 단점들, 그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보게 되는 단점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구절 되게 좋아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좋아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이 구절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오해해서 이 구절을 좋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자칫 잘못 오해하기 쉬운데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비판도 평가도 하면 안 된다고 본문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세우려면 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해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목사가 될 만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장로가 될 만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집사가 될 만한 사람인지, 구역장이 될 만한 사람인지 다 비판하고 평가를 해봐야 사람을 세울 수 있지, 비판도 평가도 없이 어떻게 사람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죠? 또 내가 어떤 사람을 따를지 말지, 내가 저 사람을 따라서 되겠나 안 되겠나를 결정할 때 그 사람을 비판 평가를 해봐야 내가 그를 따라야 될지 내가 따르지 말아야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서로의 잘못을 평가해주고 비판해줌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때로는 권면하고 충고해서 서로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서로에 대해서 어떤 평가도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이 말하는 비판은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내가 심판자처럼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지, 건전한 평가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좋은 게 좋은 것 아닌가, 서로 비판하지 말자, 이렇게 나가면 오늘 본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도 내 비판하지 마라. 나도 너 비판 안 할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너희 좋고 매부 좋고 내가 뭔 잘못을 해도 너도 내 비판하지 마라. 나도 네가 무슨 잘못해도 비판 안 할게. 본문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그런 뜻인 줄 알고 세상 사람들 이 본문을 좋아합니다. 너 나 비판하지 마. 나도 네 비판 안 할게. 피차 비판하지 말고 피차 뭔 잘못을 하든지 그냥 눈 감아주고 살자.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너도 내 눈 감아도 나도 네 눈 감아줄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피차 잘못을 꼬집지 말고 서로 잘못된 길 그냥 자유롭게 가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할 때 네가 남 비판하면 남도 너 비판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네가 남을 비판하면 하나님이 너를 심판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네가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지. 네가 남을 비판하는 비판으로 남이 너를 비판할 거니까 너도 그 비판하지 말면
그 사람도 너를 비판 안 하고 이래 쌤쌤하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네가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내 멋대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비판 안 하고 서로 잘못된 길 가는 거 눈 감아주자 이런 뜻으로 본문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남의 단점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남을 비판한 그대로 내가 비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남의 단점을 발견했을 때 내가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남에게 비판받는다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그 이면에는 이런 내면의 심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그 이면에는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자꾸 있습니다. 왜 남을 비판하는 게 별식처럼 뱃속 깊이 내려가느냐? 왜 남을 비판하는 게 달콤하냐? 남을 비판함으로 나는 스스로 의인이라는 착각에 빠지거든요. 남을 비판할 수 있는 나는 의로운 자라는 생각,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을 비판하는 그 이면에는 자기는 심판받을지 않을 것 같은 생각, 그가 잘못했고 그만 심판받는다 생각하고 나는 같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에 함부로 남을 비판하는 거죠.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마치 자기가 재판장이라도 된 것 같은 착각 속에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재판장이 아니라 저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라는 걸 생각하면 남을 잘 비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와 똑같은 죄를 내가 짓고 있고 나도 심판받을 사람은 입장에서 있으면 남을 그렇게 쉽게 비판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너도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지 너는 심판의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단점을 봤을 때 나도 똑같은 문제로 하나님께 심판받을 대상이지 내가 누구를 심판할 주체는 아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남을 심판하는 자처럼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재판장이 아닙니다. 나는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걸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나는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걸 알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착각에 빠져서 말하고 행동하면 남을 자꾸 비판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남한테 비판 안 들으려면 니도 남 비판하지 마라, 서로 비판 안 하고 좋게 살자, 이 말이 아니라 네가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함부로 남을 비판하지 않도록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네가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이 너를 헤아릴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심판자의 자리에 서지 말고 심판받을 자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본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최종 심판장이 아닙니다. 나는 심판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내가 남을 비판하고 헤아리는 그대로 내가 하나님께 비판받고 헤아림을 받고 심판을 받으리라는 것을 명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남을 비판할 때 꼭 자기는 재판장인 양, 자기는 심판받지 않을 것인 양, 그렇게 가볍고 쉽게 남을 비판하는데 그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첫째로 명심을 해야 됩니다. 남의 단점을 볼 때. 두 번째는요, 남의 단점이 내 눈에 보이면
그것으로 자기 단점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남의 단점은 눈에 너무 잘 보이는데 내 단점은 눈에 잘 안 보입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는 그렇게 잘 보이지만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잘 보지 못하는 게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인간들의 폐해입니다. 사람이 남의 잘못은 잘 봐도 자기를 잘 못 보는 거,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바둑을 둬도 남이 두는 바둑 옆에서 훈수 뜰 때는 잘 보이는데 내가 바둑을 두보면 잘 안 보이는 법입니다. 그죠? 이것처럼 남의 단점을 꼬집는 거는 잘 보이는데 내 단점 찾는 거는 잘 안 되는 게 이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이건 인간의 부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 자기 위주,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 아끼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타락한 부패성 때문에 남의 단점은 눈에 보이는데 자기 단점은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자기에게 대해서는 변명하려고 부인하려고 하는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지만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자기 방어 기제를 내세워서 변명하고 부인하려고 하는 이런 부패한 습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단점을 잘 발견을 못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남의 단점을 발견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단점을 찾아 고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남의 단점을 발견하면 그게 내게 복이 되기보다는 화가 되기 쉽습니다. 자기 단점을 찾으면 고칠 수 있어서 감사한데 근데 자기 단점은 잘 못 보고 남의 단점을 발견하면 그게 복이 되기보다는 화가 될 위험성이 많은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 단점을 잘 못 보고 남의 단점만 잘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남의 단점을 발견하면 복이 돼야 되는데 화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본 그의 단점 때문에 그를 무시하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단점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예수님이 피 흘려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그의 단점 발견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하는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내가 그의 단점을 발견한 게 내게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내게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의 단점을 보고 상대적으로 자기는 의로운 줄로 착각하는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저 사람 이런 단점이 있네 하면서 은근히 나는 의로운 줄 착각하기 쉬워서 그런 죄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남의 단점을 발견한 게 내게 화가 되기 쉽습니다. 또 남에 대해서 험담하고 헐뜯고 비웃고 소문내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단점 발견한 게 내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되기 쉽습니다. 내가 그의 단점을 발견하면 그가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가 바로 서도록 힘써 도와야 되는데 남의 단점을 발견하고도 고쳐줄 생각도 안 하고 도와주고 바로 세워줄 노력도 안 하면 그게 또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쉽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남의 단점과 허물을 알게 되면 그게 내게 복이 되기보다는 화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단점을 발견하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내게 화가 되지 않도록, 내게 화대가 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 단점을 발견하면 고칠 수 있어 복되지만 남의 단점을 발견하면 그게 화가 되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힘을 기울여서 자기 단점을 찾으려고 애쓰고 남의 단점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잘못하면 남의 단점을 찾아 자기에게 화가 되고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단점을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내 단점을 찾으려고 애쓰되 그렇게 애쓰다가 문득 남의 단점을 발견하게 되면 그 발견한 남의 단점이 내게 화가 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평소에 남의 단점 찾으려고 뒤쓰지 말고 내 단점 찾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우연히 남의 단점이 목격이 되면 그때는 이제
남의 단점을 통해서 내 자신의 단점을 먼저 찾으려고 조심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평소에 자기 단점보다 남의 단점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남의 단점을 발견하면 이제 의기양양하게 자기는 심판자인 것처럼 그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소문내고 쑥거리고 험담하고 이렇게 할 것이지만, 평소에 자기 단점을 찾으려고 애쓰던 사람이 우연히 남의 단점을 발견하게 되면 그 남의 단점을 가지고 내 단점을 찾으려고 보게 됩니다. 평소에 자기는 늘 자기 단점 찾는데 몰입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시각은 남의 단점 찾아 까발리는데 초점이 있지 않고 내 단점 찾는데 초점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우연히 남의 단점을 발견하면 그를 비난하고 험담하기보다 먼저 저 사람과 같은 저런 단점이 내게는 없을까? 내게도 저런 단점이 있지는 않을까? 자기를 보게 됩니다. 그의 단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찾는 데 주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그 사람 눈에 티를 하나 발견하고 그 티를 통해 가지고 내 눈에 있는 들보까지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람 단점을 우연히 발견했는데 깊이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 사람보다 100배, 1000배나 되는 들보가 내 속에 들어있구나. 이거는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100배, 1000배 되는 들보가 내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또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그 사람의 잘못이 큰지 내가 잘못이 큰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 사람은 남의 잘못이고 나는 내 잘못이니까 내 잘못을 크게 여기면 그렇게 됩니다. 그죠? 남의 눈에 있는 것은 티 정도로밖에 안 보이고 내 눈에 있는 것은 들보와 같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단점을 볼 줄 알면서 자기 단점을 보지 못하면 이거는 다 외식하는 신앙이고 다 어두움에 빠져 있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남의 단점을 보면 그걸 통해서 내 단점을 찾는 데 이용해야 됩니다. 내 단점을. 평소에 남의 단점 많이 아는 거 내한테 화가 되기 쉬우니까 그를 업신여기기 쉽고 내가 의로운 줄 착각에 빠지기 쉽고 그를 험담해서 죄를 짓기도 쉽고, 그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지 못해서 죄 짓기 쉬우니까 남의 단점을 알려고 애쓰기보다 내 단점을 아는데 초점을 두고 힘을 쓰다 보면 우연히 남의 단점을 보게 됐을 때 그 남의 단점을 가지고 내 자신의 단점을 찾아내는 데 쓰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 단점을 찾는데 남의 단점을 사용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나를 고침으로 남을 고쳐주자는 겁니다. 나를 고침으로 남을 고쳐주자. 우리 눈에 조그마한 백내장이 끼어도 앞이 잘 안 보이는데 우리 눈에 들보가 꽂혀 있으면 어두워서 아무것도 잘 보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내 눈에 들보가 있어서 어두워서 밝히 보지 못하는 내가 남의 눈에 있는 조그만 티를 빼준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고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지금 남의 단점을 발견했을 때 막바로 그의 단점을 지적하고 고쳐주려고 덤벼드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남의 단점을 보자마자 입을 열어 내가 고쳐주리라 하고 그를 지적하고 지적질하고 공격하는 것은 주님 앞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야 이놈아, 네가 10배 100배 더 심각한 잘못이 있는데 네가 뭔 남의 잘못을 고친다고 까불고 있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단점을 막바로 당장에 지적해서 고치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쉽게 고치려고 하지 않는 부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단점을 당장에 내가 뜯어 고쳐주겠다고 덤벼드는 것은 다툼만 일으키고 좋지 않은 결과를 맺기가 쉽습니다. 이 말은 남의 단점을 보고 그 사람을 고쳐주지 말고 그냥 피하고 넘어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기적인 태도죠. 남의 단점을 보면 위에서 기도해주고 고쳐주려고 애써야 됩니다. 타당합니다. 그런데 그의 잘못을 고쳐주는 게 잘못이 발견되는 즉시 내가 막
비판하고 공격하면서 고쳐 주겠다고 덤벼드는 것이 그렇게 지혜롭진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문제만 크게 만들고 싸움만 일으키기 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부터 고치는 겁니다. 나부터. 내 안에도 같은 단점을 찾아서 저 사람 눈에 이런 티가 있는데 찾아보니까 내 안에는 덜보가 있네. 내가 먼저 덜보를 뽑아야 되겠다. 내 속에 덜보를 뽑고 나면 상대방은 저절로 고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먼저 고치고 나서 그 사람에게 참 나도 이런 잘못이 있는데 내가 고쳤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 그 사람도 쉽게 받아들이고 고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남의 단점이 보일 때 당장에 덤벼들어서 지적질 해가지고 고쳐주려고 하기보다는 같은 잘못을 내 안에 찾아서 내 안에 들보를 뽑아내므로 내가 먼저 회개하고 고침으로 그도 쉽게 그것을 보고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이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단점을 보면 그 속에서 내 단점을 찾아 나부터 고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나는 안 고치고 남만 막바로 고치려고 하면 지는 고치지도 않고 나만 지적질하나 싸움만 나고 분쟁만 나고 시비만 생기고 다툼만 생깁니다. 그러니까 남의 잘못을 보면 막바로 고치겠다고 덤벼들지 말고 내 잘못을 찾아서 나부터 고치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고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도 쉽게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치와 연합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일치와 연합을 유지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 가까울수록 단점이 눈에 보여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의 아름다운 일치와 연합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단점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잘 배우고 훈련해야만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데요. 남의 단점을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3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내가 남을 비판한 그대로 내가 하나님께 비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나는 심판받을 자지 재판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남을 비판한 그대로 비판받는다는 사실을 처음에 명심하고, 두 번째는 남의 단점이 발견되면 그걸 통해서 내 단점을 찾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남의 단점을 발견했을 때 먼저 자기를 고침으로 남을 고치도록 유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바로 남의 잘못 보이는 족족 다 지적질 해가지고 고쳐주기다 덤벼들면 싸움만 나고 분쟁만 납니다. 내가 먼저 고침으로 남을 고쳐주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 남의 단점이 발견됐다 그러면 첫째는 나도 똑같이 심판받아야 될 자라는 걸 명심하고, 두 번째는 그의 단점 속에서 내 단점을 찾아내도록 하고, 세 번째는 나부터 고침으로 그를 고쳐주는 이런 길을 우리는 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아름답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남의 단점을 볼 때 바르게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